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확하게 어떤 곳일까요? 이 정의를 다 내릴 수도 없겠지만 이것을 내리려면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자연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자연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가진 특성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성을 두 가지 극적인 그림으로 알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성경을 좋아합니다. 사회학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온갖 학설을 또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를 딱 두 가지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세상은 크고 화려한 금신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거대한 금신상. 7장에서는 네 마리의 무섭고 잔인한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마리, 첫째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섭고 극히 강하며 큰 철일발과 열뿔을 가진 짐승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큰 금신상 혹은 무서운 짐승들에게 비유할까요? 성경이 세상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왜 금신상이에요? 금신상은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전체가 우상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특성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부정할 수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금신상처럼 금칠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거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 전부를 보라, 이게 우상 아니냐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은 우상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짐승에 비유했어요? 그것도 왜 잔인한 짐승에 비교했어요? 무섭고 잔인한 짐승처럼 세상은 계속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한 번 공격을 해서 그에게 콱 물리면 누구든지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10대, 20대 때는 이거 잘 모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을 그렇게 묘사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세상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상이고 세상은 짐승 같은 잔인함을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금신상, 무서운 짐승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잔인하기로 소문난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암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이게 라틴어로는 라임을 쓴 거예요. 지금 소개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황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되기보다 그 나라의 암태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라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 땅에 암태지의 생존, 암태지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이 사람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뭘 소개하지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탄생하신 것을 알고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자기만이 정권을 손에 놓고 다른 왕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한 이 명령 외에도 역사와 복음서 안에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크고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탄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탄생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냥 던져진 것처럼 느껴져요. 거대한 위험, 거대한 공격자들이 도사리는, 꼭 잔인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이 꼭 그렇게 던져진 것 같아요. 꼭 망망대해에 던져진 한 조각 나뭇잎 같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 같은 곳에 던져진 예수님이 보호받고 끝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크고 무서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공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야,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냐,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블레싱을 줄 수 있냐, 이 착각과 혼란에 빠지니까 세상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그거 이기려 하려면 세상이 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왜 무섭고 잔인하고 우상적 성향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세상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은 파멸에 떨어지게 하느냐, 그걸 똑바로 알라, 그렇게 말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교회여서 조금 있다가 졸업하고 떠나고 그런데, 여러분 졸업하고 떠나기 전에 제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예언자도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예언할 수 있어. 여기서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엉망으로 살다가 여기 떠나가지고 무슨 큰 도시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글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세상에서는 크고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헤롯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헤롯만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그 말이에요,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 한다? 죽이려 한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하니? 죽이니. 이제는 자기 부하들 파송해서 2살 이하 이러니까 다 잔인하게 죽이라 명령 내렸다는 거죠. 20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뭘 찾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시대를 무슨 뒤없는 데몬스트레이터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절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계속 대적하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잘 돼요? 왜 이 세상이라는 곳은, 아니 악한 자라면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죄 없으신 절대 선하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왜 그토록 미워하고, 왜 그토록 멸시하고, 왜 그토록 대적하고, 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헤롯이 왕권을 지키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것은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피상적으로는 자기 왕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밝혀줍니다.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최초의 성경의 인간을 구원하는 최초의 가스펠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인류 역사에 지금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에요? 에덴 동산에 뱀, 정확하게 사단이죠. 그 사단을 뱀으로 묘사한 거예요. 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없다는 말에 뱀이 사단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등에 업고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신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하와를 심판하고 아담을 심판하고 사단을 심판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심판하면서 인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실 것인데, 그 일 때문에,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구원자를 오지 못하게 하는 일 때문에 인류에는 거대한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하와와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말해. 왜? 뭐라고 했죠?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여긴 너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와의 경건한 후손들과 사단의 후손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근데 하와의 경건한 후손은 이해되잖아요. 교회 좀 다니면. 왜?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이 있어요. 그것을 아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단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사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의 지배받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사단의 후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 말해요?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실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지칭하죠. 너는, 여기 사단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언젠가 다루겠지만 이 싸움은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미안해요, 싸우다가 머리 대가리가 깨진 사람이 치명상이에요? 이 발꿈치가 조금 상한 사람이 치명상이에요? 답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펜스테이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뭐가 치명상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의 배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는 좀 지혜로웁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안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마귀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을 딱 알았는데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 존재가 오면 자기는 치명상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파멸을 만들어낸 거잖아.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오늘 성경을 갖고 있고 뭐 엄청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는데도, 미안해요, 이 용어를 써서 흐리멍텅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같은 완성된 계시의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탁 하실 때에 그게 무엇인가를 탁 직각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파멸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라인, 수단, 방법을 파괴시키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파멸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오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이 뭐예요? 자기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다른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야,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치명적 역습을 받았습니다. 그 역습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용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고 사탄이 가진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하고 그의 권세를 빼앗았는가? 그건 내가 지난번 다른 설교에서 했어.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릴 때도 우리가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왜? 마귀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머리가 확 깨져버렸고, 뱀으로 하게 되면 등뼈가 부러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좀 삶이 어려워도, 좀 먹을 것이 좀 없어 가난해도 우리 어깨를 당당하게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예수님의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패러독스, 하나님의 치명적 공격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사단이 이것을 끝이 나버렸으면 좋을 건데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벽돌로 지어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바로 그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거대한 영적 싸움, 세상의 특성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니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네슬링한다 그런 개념보다 영적 전쟁, 이 거대한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이 좀 열어져야 돼.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목사님,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의 세상을 넘어선 세상이 어마어마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의 강력한 추종자들과 더불어 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세계에 큰 싸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자기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의 뭐 어쩌고 저쩌고 관계 이런 것이 실제적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이면에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완전히 끝이 난다고 말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싸움은 점점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 왜 그러느냐? 사단이 자기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자기 운명이 끝이 나기 전에 교회를 더 파멸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말해. 그것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때가요? 자기의 때. 이 자기의 때는 누구죠? 사단을 말해요. 마귀가 혹은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자기들의 운명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한 인간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고 한 인간이라도 더 파멸 가운데 몰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발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장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활하고 강력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제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세상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신실히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자녀들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봐줘요. 혹은 신실하게 가이던스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너무 무섭지 않냐? 사단이 너무 강력하지 않냐? 사단이 너무 교활하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싸울 의사가 없어요. 아예 백기 들고 아예 항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수개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과 싸워볼 의사도 없어요. 죄와 싸워볼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교회만 오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매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가장 큰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핵심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작은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성경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마귀 사단의 대갈통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푼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잖아요. 내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어요. 때로 우리는 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선한 행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사단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우리 삶의 사활을 거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거대한 날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실한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신실히 인도해 주십니다. 근거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헤롯과 적들의 손에서 보호하고 신실하게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인도했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대요? 헤롯 때문에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셨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무슨 길을 줬다고요? 피할 길. 헤롯이 다 죽여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벌써 그 사실을 딱 아시고 요셉 통해 가지고 피할 길 어딘지 다 알려줬다고 됐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죠. 그 아기 왕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 경배할 것이라. 그런데 실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음모였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시다가 동방 박사들도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심지어 이제 헤롯이 예수를 죽일 거라는 위협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꿈에 알려줬지요. 뭐라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뭐 할 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정확합니다. 어디로 피난해 갈 것인지를 알려줬고 언제까지 너가 거기서 기다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적들이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적들은, 따라합시다, 삽질한다. 따라해. 삽질한다. 삽질 뭔지 알지? 우리 젊은이들은 뭐 한다?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헤롯 보세요. 막 다 죽여라, 뭐 정보 부대를 동원하고 왕 비슷하게 잘생긴 아들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헛발질한 거 아니에요. 전부 헛발질. 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빼돌렸어요? 애굽으로 빼돌리신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찾던 악한 자 헤롯이 죽었을 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봐요. 그것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피난할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어디에 가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주의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줬다고.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읍시다. 의지합시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나는 이 스칼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나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극복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언제까지 살 것인지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내 이 작은 도시에 목회하는 이것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이지. 장 목사야, 여기 조금 더 기다려라. 내가 때 되면 내가 다 또 너가 움직일 때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가서 피하라.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라. 얼마인지 모르죠.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의 원수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무브해라. 무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이, 정확한 요셉이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요셉과 예수님 모두가 다 돌아온 거죠. 그런데 원래 베들레헴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켈라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왕 때문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려면 우리가 아켈라오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헤롯 대왕은 3명의 아들을 놓았는데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자기가 죽고 나면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역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전체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이 잔꾀를 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분할을 시켰어요. 나누어 가지고 그 아들 하나하나에다가 지역을 나누어서 왕이 되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이때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가지고 매우 잔인한 인간이에요. 매우 잔인한, 그리고 소문난 그런 인간. 그래서 얼마만큼 잔인성에 사로잡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병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 야, 아켈라오 밑에 있으면 너무 두려울 것이라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갈릴리 어디로 가거라? 나사렛으로 가거라.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헤롯의 3명의 아들 중에서 덜 악한 왕 안디바스가 다루는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가서 살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망망한 바다에 던져졌고 큰 위험에 곧 삼킴을 당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로 절대 안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귀한 아들 예수님을 신실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죠? 그것을 믿읍시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한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어떤 일을 도와주고 아들이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 지구 끝까지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선하시고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고 입양시킨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주일에 교회에만 계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찬양을 바치고 내가 가서 몇 가지 기도하고 그때만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는 당신이 터치하지 말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것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돌봐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보다 믿음이 좋도록 해봅시다. 아까 말했죠.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잖아, 그러잖아. 여러분의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난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해봐서 일부러 높은 데 올려놓고, 야 지금부터 아빠가 뒤에서 받쳐줄 거니까 뒤로 넘어져 보라고, 이렇게. 야 좀 무식한 아빠긴 하지. 근데 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를 믿고 아빠가 뒤에서 탁 받쳐줄 것이라는 거. 진짜 믿음이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너 자신을 나에게 던져보아라.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